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인간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생사화복, 또 희로애락 이런 말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생사화복, 즉 삶과 죽음과 또 행복과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희로애락,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사자성어는 우리 인생을 압축하여서 잘 설명하는 그러한 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난 기쁨이 있었다면 죽음으로 이 땅을 마치는 슬픔도 있고요. 또 인생의 여러 순간에 앞뒤가 꽉 막힌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심플하게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 생사화복, 희로애락의 연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요, 얼마나 다양한 인생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겠습니까?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또 그 땅을 분배하여서 정착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험난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110년의 인생을 살아온 그가 이제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의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주었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들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언의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오늘 본문 30절 이하는요, 그 여호수아의 장례식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출애굽 그 백성의 2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의 장례 장면이 우리에게 또 어떤 영적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요,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 산지에 장사됩니다. 즉 여호수아는요, 그가 정복했던 땅, 자신이 정복한 자신의 기업에 묻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9장 50절에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호수아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 땅에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복의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을 다시 이제 다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과정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미 정착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가 그 땅에 묻혔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여호수아가 묻힘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이제 진짜 그들의 땅이 되고, 또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 후손들이 묻히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그들의 삶이 계속 이어질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장사 지낸 땅을 설명하고 바로 이어서 3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남긴 믿음의 유산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정신이 그가 살아있을 동안은 물론이고요, 죽음 이후에도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남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그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묻혀서 그 믿음과 정신이 살아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그 정신은요 그 당시에 그 후손들에게만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정신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의 기업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뿐만이 아니고요, 요셉과 엘르아살의 장례를 함께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그 유고를요 세겜에 장사하고요,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비느하스의 언덕에 장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장례를 여호수아의 장례와 함께 기록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동일한 영적 교훈과 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장사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또 모든 세대에 그 전하고 싶은 그 믿음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들의 죽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 세대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며 그들의 심령에 묻혀야 할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들의 죽음과 함께 장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은요 출애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먼저 보냈던 인물입니다. 먼저 그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백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먼저 애굽으로 보내진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비전을 보고 나아갔어요.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엘르아살은요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론의 뒤를 잇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의 형들이 누구였느냐?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던 다른 불로 그 향을 바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요 그 이후에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기업 분배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즉 가나안 이 정복에 또 이 정착에 주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주역이었습니다. 그 엘르아살의 죽음까지 오늘 성경은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신, 이들의 믿음, 이것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출애굽 그 이전부터 지금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또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그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펼쳐질 너희들의 세대는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선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름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성취해 가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요, 그 땅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전체를 아우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지금 이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라, 이 요셉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지, 어떻게 그 약속들이 임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매 순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에 승리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